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귀한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그 전에 15절부터 이제 쭉 더 보면, 넓혀서 보면 1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생활화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살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가장 이렇게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먼저 보십시다.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이게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여러분, 나에게 누가 악을 행하였는데 나에게 뭘 합니까? 너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딱 그쳐라.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수.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원수인 줄 아시죠? 어디서부터입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뭡니까? 원수잔다. 그리고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이 항상 나에게 뭡니까? 이제 좀 더 넘어가면 왼수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부터 말하면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네 원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뭡니까? 다 용서해라.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19절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주님께 맡겨라. 원수를 너가 갚으려고 하면 너는 더 그 사람보다 뭐가 돼야 됩니까? 악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갚아주겠다. 그럼 나는 원수에 대해서 뭐합니까? 기도해 주어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냐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원수를 옳거냐고 때 거기서 무너뜨리고 죽이지 말고 그에게 배고파거든 먹여주고 목말라든 마시게 해주어라. 이것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게 뭔가 걸려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나의 원수예요. 아이고, 그 사람 생각하면 갑자기 어때?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내 말을 어때? 설교가 갑자기 막히려고 그래요. 듣는 게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원수예요. 내와 안 좋은 관계, 다투었던 관계, 이웃, 물질적인 거, 또한 환경적인 거, 이러한 모든 관계를 어떻게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걸 주님께서 뭡니까?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가 심지어는 더 나가서 축복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말랄 때 마시고 헐벗을 때 너희는 입혀주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산 것처럼 너가 해주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배고픈데 내 속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먹여줄 수 있도록 내가 물질을 주겠다. 환경도 다 열어주겠다.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런 환경이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원투로 주면 결탄코 내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원수가 생기고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내가 그를 축복 기도해 주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내 하는 모든 일이 갑자기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더 잘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더 잘 되도록 상을 베풀도록 자꾸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가 보복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게 원수 관계예요. 그러시죠? 일반적에서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를 꼭 어떻게 해요? 죽이고 죽겠다. 이거는 새 그리스도 밖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증거자의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합시다. 여러분, 이게 뭔지로 아십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새로운 행동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속에 배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내가 너 두고 보자, 내가 잘도 않고 어때요? 뭐예요? 용납하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다 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하나 계산해서 심은 것은 몇 배요? 30배 이상 내가 너에게 보상해주고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시고 형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뭡니까? 진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불쌍히 여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오직 했으면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뭐 하냐면 이제는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만한 이해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원만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내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주고 좀 그를 좀 더 넓게 봐주면 그들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우리 가장 쉽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차를 막 가는데 줄 서서 계속 가는데 갑자기 한 차가 왔고 쌩 앞으로 가더니 한 30분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가려는데 그 앞으로 싹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갑자기 위에서 뭐가요? 연기가 막 나시죠. 막 생각지 않은 막 그냥 막 화라산 같이 뭐가 올라와 위에서. 그런데 우리가 좀 바꿔서 원만한 이해는 뭐예요? 저 사람이 오직 저랬으면 저러겠는가? 저 사람이 오직 급했으면 여러분 진짜 그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또 깨부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의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깨부리는 그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그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조급한 사람은요 못 기다립니다. 1차선 가면 그 대형 차선만 가고 봉고차 그 6인 이상 갈 수 있는데 조급한 사람은 못 기다리고 뭐합니까? 그냥 돈 내가 벌금 물지 하고 그냥 그 일을 갑니다. 이게 뭐예요? 허물에 묶이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 허물이 있고 나도 허물이 있어가지고 그 조급함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자녀도 그 허물이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 집안은요 그 사람이 내 그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독 어떤 자녀에게는 욕심이 많이 내려가 있고 쟤는 왜 그리 욕심이 이게 뭐가 붙어서 욕심이 붙어서 심술이 붙은 것이 아니라 욕심이 탁 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자녀는 꾀가 많아. 어떤 자녀는 화가 많아. 집안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만은 유독 뭘 못 견뎌요? 조급해서 기다리는 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을 망치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집안에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못 견딥니다. 사업을 하다가 진행해 나가다 화가 나면 뒤집어 엎어갖고 그냥 어떤 교회 그 큰 교회 것들을 다 뒤집어갖고 손해 엄청 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혼났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 이야기하세요. 저 집사님은 집안에 내는 분 때문에 화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면 가다가도 다 뒤집어요. 막 아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듯이 중장비 하시고 이런 쪽으로 일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유독 많이 내는 곳이 그 집은 분이다. 근데 회의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요. 그러나 너한테 깨지냐면 목사님한테 되게 혼난다 그래요.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인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당신이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지금까지 다 망했어. 이래서 힘들어.
이것이 뭐냐면 너의 집안에 내려온 물레인데, 유전인데, 그걸 너가 이 시간에 끊어서 내 자녀만은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 암의 유전이 있어요. 그 집안들은요, 뭐 해야 돼요? 항상 암을 어때요? 그 자손들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 자녀 중에 반은 어떻게 걸려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해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몸이 좀 이상만 오면 검사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이거 우리 깨닫고 회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요즘은 병원에 가면 뭘 물어봐요? 당신의 집안에 뭐가 있어요? 혈압이 있습니까? 당신 혈압이 있습니까?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혈압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아, 있습니다. 당뇨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다 있어요. 없는 집은 안 물어보는데 있는 사람은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걸려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행동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질병도 있고 성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다 끊어주고 씻어주고 막아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부터 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집안에 내려왔던 그 병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에요.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내가 지금 걸려 있어요. 아우, 안 걸리려고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설마 나에게 이런 게 있겠는가 하고. 그런데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걸려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회개해서 끊으셔야 돼요. 저희 이 질병이 또 내 자녀에게 내려갈까 봐 심히 어떻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게 아주 셌는데 내가 지금 그 질병을 지고 지금도 가는 데마다 뭐 이거 항상 물어보면 당뇨병도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가니까 당뇨 환자라 그러더라고. 그 소리가 기가 번쩍 뛰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생활 속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나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유전으로 내려오면 그것들 우리가 어떻게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안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회개해서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을 갚지 않는데 악을 갚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요.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 도구기도 해줄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고 남의 죄도 늘 내 십자가를 눌러놓고 내가 대신 도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죄가 내려와 있고 또 그런 죄 때문에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이런 것이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이런 죄를 짊어지고 잘 넘어집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 집안에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좀 이렇게 강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남의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간증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남의 거 다 이렇게 대신 장에 가서 팔아준 데 갖고 다 팔아주고 난 다음에 오면서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그 도포자락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다 누비해가지고 그 속에 숨기고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때 가서는 또 남의 여인을 갖다가 남자를 죽이고 또 내 아내로 취했던 그런 허물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목사가 됐지만은 웬만하면 뭐합니까? 거칠어요.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도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 잠깐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기도하는데도 내 아들이 안 바뀌어가지고 군대 가서 상관을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부대로 전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은 괜찮은데 딸은 허물이 내려와서 그가 기도하니까 끊어졌는데 아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 결국은 그 허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데마다 뭐예요? 아직까지 속을 썩이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 하시라?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도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과 내 친척의 어려움들이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나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것까지 우리가 다 막아야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저 집안에 저것이 내려와 있고 우리 이웃집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악으로 악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참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야 되고 뭘 그쳐야 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여러분 우리 속에 뭘 그치시라고요? 악을 그쳐야 돼요. 말을 그쳐야 돼요. 무슨 말? 악한 말. 아유 난 악한 말 안 하는데요. 근데 속에서 막 그냥 아유 고소해, 아우 시원해 이런 마음이 나왔으면 그것도 어때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시라고요? 회개하라. 오늘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면 우리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와 미워하는 관계, 안 좋은 관계 그가 넘어지면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그 얼음판에 넘어질 때 종종 하는 거 있죠. 스트라이크 그러고 싶거든요. 길 가다 쫙 가다가 잘 가다 넘어졌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스트라이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넘어지면요 쌍손을 해서 스트라이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내가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너에게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잠언 24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도 않은데 뭐만 해도 생각만 하고 말만 했는데 그 재앙이 나한테 온다니 하나님이 되돌리겠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회개하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가 넘어지고 힘들고 안 됐을 때 고소히 하지 말아라.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의 모든 것이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놔두시고 잠언 보십시다. 잠언 24장 17절 18절입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 구약 937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좀 우리 좀 많이 회개하십시다. 잠언 24장 17, 18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이럴 때 고소해하거든요. 이럴 때는 뭐예요? 참기름에서 안 짜는데도 참기름에서가 내 안에 솔솔 들어와요. 언제 그렇습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남이 엎드릴 때 내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향기가 막 들어와요. 아 고소해. 아우 고소해.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잖아요.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내 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가서 다시 내가 조금 전에 내가 금방 참기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제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우실까 두려우니라. 옮겨버려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어때요?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이라? 긍휼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자랑하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 20절에 보면 경건에서 무너진 것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헛된 말. 이것이 우리가 경건에서 다 무너진다.
우리가 경건에서 무너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과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15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상가 누구에게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다시 우리 항상 이 줄을 좀 놓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시작.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하시라고요? 선을 조치라. 선을 행하라.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뭘 말씀합니까?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라.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라는데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어떻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으세요. 그게 어디서부터라고요? 항상 가정에서부터.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을 베풀어 줄 것인가 찾으셔야 돼요. 막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하기 싫어한 거.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 아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있다. 뭐냐 그랬더니 설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가 제일로 싫은데 그래서 모처럼 사모님이 나갔다 오시는데요. 모처럼 마음을 잡고 설거지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했어요. 모처럼 칭찬해 줄까 하고 봤더니 아무 소리 하고 지나갑니다. 어쩌다 남편은 한 번 했는데 아내는 뭐예요? 그냥 매일 하루에 3번 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뭣도 안 나요? 티도 안 나요. 제일로 하기 싫은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설거지, 어떤 사람은 청소. 거기서부터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선을 행한다고 할 때는 뭐 크게 막 뭘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물 한 병 가지고 있다가 내가 먹을 거 옆에 가시는 분이 좀 더 하시는 분들이 옆에 가끔 있잖아요. 그냥 이 구르마 요즘은 꾸르고 다니시면서 파지 줍고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땀 많이 흘립니다. 그분에게 간단하게 뭡니까? 음료수 한 잔 드리면 돼요. 조그마한 것부터 여러분의 감동에 따라서 자꾸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자꾸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을 베푸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을 할 때 막 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그 홍천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하고 선교회 그 전도팀들이 이번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말씀 나누는데 꼭 한 목사님께서 이제 옛날에 그 기술자가 계셨어요. 그러다 이제 목회를 들어오셨는데 가는 데마다 뭐 갖고 다니면 돌아 입어 가지고 이렇게 고쳐주고 또 안 되면 뭐 있는가 물어보고 또 이번에 가보니까 또 목사님이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페인트통 올 때 갖고 가는데 또 안 되니까 다시 사가지고 이렇게 페인트 칠한 걸 봤어요. 같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 시작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오야지. 우리들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저분은 뭐예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기도원에 가도 다 돌아다닙니다. 가서 이거 손대보고 저거 손대보고선 다 고쳐주고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자기에게 주신 것을 어때요? 남을 위해서 유익하게 해요.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삶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예배 드린 것과 하나님 무게를 똑같이 놓았어요. 예배하는 삶과 나눠주는 삶과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비중을 같이 둘 정도로 오늘 우리의 삶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냐? 그러면 이제 나가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선은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맞춰서 그분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 선한 삶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선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못할지라도 옆에 그 일을 잘 찾아 하는 사람에 따라다니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복을 같이 신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때요? 창조한 목적은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뭡니까?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게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땅한 거 하십시다. 선은 우리가 뭡니까? 선택권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행할 마땅한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연세가 드셔야 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1, 2, 3절에 보면 남을 위한 기도, 대통령을 위해서부터 모든 정치, 경제, 국방 모든 학원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면 고요하고 모든 삶에 문제가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는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열매가 자꾸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금방 선을 행하고 돌아서면서 또 죄 지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넘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의인은 7번 넘을 때 8번째 일어난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죄 넘어졌다고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어라 말씀했어요. 하루에 몇 번 넘어질 수 있어요? 400. 77은 49죠? 그럼 몇 번이에요? 49번이 아니라 100번이 아니라 490번이니까 매 순간순간 뭐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도하면 400번 했던 사람이 300번, 200번, 100번, 50번, 10번, 그 다음에 5번, 어느 날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어느 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서 자유를 내요. 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독 내게 내려와 있던 그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조급한 사람, 분내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부분도 우리가 찾아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선이다. 내 자녀는 저게 많아. 그럼 뭐예요? 그 죄를 회개해 줘요. 우리 자녀는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이 자녀는 욕심이 많고 이 자녀는 꾀가 많고 이 사람은 뭐예요? 또 여러 가지 그 약한 부분을 잡고 자꾸 우리가 기도해 주면 그것들이 벗겨져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남에게 유익을 준 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33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리고 사는데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유익된 삶을 보고 나를 보고 나의 빛과 소금의 삶을 보고 그들이 뭡니까? 예수 믿게 된다.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길로 따라올수록 만들어 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거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합니까? 말쟁이. 말만 해요.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말과 삶이 같이 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어디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 야고보 4장 17절 보면 선을 행치 않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을 행치 않냐면 그것이 뭡니까? 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행하면서도 전혀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삽니다. 그만큼 어디요? 이 사회가 어두워져 있고 내 심령도 어두워져 있어 똑같이 갈 때가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내 약한 부분 회개하다 보면 이제는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왜 우리가 선을 하지 못하는가? 선이 내 속에 왜 안 나오는가? 내 속에 악이 회개지 않았어. 내 속에 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안 나가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을 씻어내야 됩니다. 이 마음 속에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의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으면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내게 걸려있는 부분은 안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이런 죄를 지면 너희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인 사형 언도에 너희들이 걸린다 말씀해도 어때? 내 속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저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말만 생각만 하고 있지 지나쳐 가버려요. 이러고 우리가 뭡니까? 아이고 또 실패했군요. 또 내가 넘어갔군요.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좀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얼굴을 못 들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안 떠나요. 왜 자꾸 우리는 나는 선을 행했는데 악이 안 떠날까? 왜 꼭 와서 우리 집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악을 행할까? 우리 집안에 그러한 죄를 심어 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에 잘 심고 늘 기도하고 자손 천대가 복을 받도록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3, 4절 5절 34장하고 20장하고 보면 자녀에게는 악은 3, 4대가 내려가고 축복은 천대까지 내려가는데 우리가 천대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의인의 후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했어요. 남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후손은 잘 됩니다. 미국에서도 청교도들의 후예를 보면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청교도들의 후예를 보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일을 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한국에 그 이민 갔던 분들이 이제 거기서 목회했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만나서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청교도들의 후예 그 자녀들은 보면요,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요, 남에게 선을 베풀고 악이 없다는 거. 얼굴 자체에 뭐예요? 악이 없으면 써져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뭐가 와요? 심술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아, 저 사람은 어때? 바가지 씌우기 참 좋은 사람. 제가 어디 가면 물건 사러 가면 제가 바가지를 많이 써요. 그냥 정상가 불러도 나는 좀 더 붙여요. 아, 제가 인도에 가고 선교 가가지고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사 먹는데 막 이렇게 계산하는데 한국말 했더니 이렇게 옆에 그 목사님하고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한국말로 했더니 외국 사람이니까 돈 더 내야 된다고 루피를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허물이 내려오니까 저는 조상들이 많이 속였는가 어떻겠는가 뭘 잘하지만 나한테는 하여튼가 막 뭔가 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걸 좋아하냐면 정찰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찰제는 뭐예요? 그거 계산하고 하면 가는데, 그런데요 인도 그 계산대에 딱 가보니까 그 앞에 딱 보는데 딱 밑에다가 루피를 큰 거를 싹 던지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니 돈이 안 맞다고 그랬더니 거기 밑에 뺐지 않냐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 다시 채워서 주는 걸 봤어요. 이 바가지 쓰는 법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나는 허물이 많아대 뭐예요? 감은 바가지 쓴다.
어떤 목사님은 보면 딱 보면서도 뭡니까? 내가 더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내려온 내력이 달라요. 우리 집안이 이거 참으로 내가 가만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 때를 보니까요. 제가 보통 회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했던 가정이니까. 제사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꼴 있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때 원수되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어머니부터 건지시고 그 다음에 저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뭐 하고 있냐면 바가지 쓰는 대로 내가 많이 당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하나씩 회개하는 것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로 11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오늘 기뻐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만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고 항상이에요. 항상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그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과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먼저 오늘 기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누가 말했냐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2장 3장 4장 보면 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외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예요.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했으면 너희 속에 죄 때문에 감사가 없고 너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쁨을 찾지 못한다. 너희들이 회개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 선물 받았으면 이제 너희들이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항상 생활화되기를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했냐면 감옥에 있는 여러분 요즘 감옥 같으면 좋은데 여러분 바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뭡니까? 감옥은요 습하지 너무너무 여러분 불편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그런 데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것이 뭡니까? 너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너희들이 기쁨이 없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너희 기뻐할 수가 없다. 그것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가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을 다 맡겨라. 맡기고 어떻게 너희들이 기뻐하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 죄에 묶여있는데 묶인 것을 풀지를 못하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어떻게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웃음이 점점점 어떻게 사라져 가기 시작을 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 16, 1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15, 16, 17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만고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면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선이 안 나오고 왜 기뻐할 수 없냐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 쉬는 게 뭐예요? 죄예요. 기도는 뭐와 같냐면 호흡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호흡하는 게 뭐냐면 딱 코를 막으면 어때요? 이제 입도 막고 코를 막으면 뭐 할까? 입으로 씹으면 되죠. 이렇게 하는 많은 분이 있으니까 입도 막고 코도 막고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죽어요. 언제? 조금만 어때? 1분, 2분, 3분, 5분, 10분만 딱 있으면 다 어때요? 고요해집니다. 뭐 있단 말씀이에요?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의 호흡하는 것과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야로 너희들이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요.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뭐예요? 딴 생각만 들어요. 조금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주무십니다. 다른 때는 잠이 안 오는데 기도만 딱 폼 잡으면 그냥 깊이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수면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수면제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만 보면 수면제, 기도만 하기 시작하면 수면제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꼭 우리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사단은 계속 내 믿음이 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밀가루 달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면 내가 기도하거나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보면 39, 40절 쭉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 든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면 어떤 섭섭한 말을 듣고 어떠한 모욕을 당해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뭡니까? 시험 드는데 큰 시험도 안 들어요. 섭섭해. 뭘 좀 하면 나를 좀 더 안 주고, 나를 좀 더 안 알아주고, 나를 좀 더 어떻게 안 해주고, 뭐가 있어요? 섭섭한 마음. 그래서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있습니다. 섭섭 귀신이 있어요. 그냥 다른 게 크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섭섭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섭섭하면 가고 싶다가 나 그 몸에 안 갈 거야. 저기 가면 나 그게 안 갈 거야. 왜? 좀 섭섭해서. 이게 확실하게 그 미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섭섭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 기도하십시다. 내가 시험 들었구나. 큰 게 아니야. 조금 섭섭해. 조금 섭섭한데 좀 있으면 점점 어떻게 막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고 섭섭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남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그래야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자백하면 형통해져요. 잘 됩니다. 왜 회개하냐?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와 그 다음에 회개 기도 끝났으면 간구하는데, 성경은 어디에 기도와 간구라 말할 때는 회개 기도와 간구를 같이 말하고, 기도만 말할 때는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회개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고 간구할 때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고 잠언 28장 13절 14절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시편 103편 3절은 질병까지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라. 여러분, 그럼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서 나온 문제부터 먼저 회개기도 하시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온 제 목록이 막 나와 있어요. 이런 죄는 이럴 것이다. 제가 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사 때 상교동에서 이제 전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애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하는데 막 애들이 애통을 하느라고
와, 로마서 1장 28절 32절이 제가 그때 전수화 때 했는데 학생들이 막 거기 대통이 터졌어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용하던 애가 걸렸습니다. 애들이 거기서 막 뒤집어졌어요. 제가 그런 적은 제가 있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때 상황이 기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죄를 회개하셔야 되고 그러한 죄가 나올 때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에 있다면, 이거 유전으로 내려온 것도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 피로 다 씻어내세요. 나는 질병이 내려왔고 나는 성격이 내려왔고, 아이고, 나는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보니까 이쪽 집은 여러분 집집마다 달라요. 형제들마다 다르고. 저희가 이제 가족과 친척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쪽 집은 물질 회복을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가족마다 아프신 분들이 있고, 이쪽 집은 또 이런 것들, 저쪽, 이걸 제 말씀을 놓고 가만히 그 가족들과 일가 친척을 보니까 진짜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면 그나마 그 문제가 하나하나씩 해결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 한번 돌아보세요. 제 아버님 때가 7남매예요. 그리고 7남매 그 가족들을 쫙 돌아펴보니까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보니까 야, 우상 숭배했던 후손의 가정이 얼마나 진짜 힘든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살아나는 가정이 또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있는가, 그걸 또 저희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가족과 우리 가문의 그 문제를 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끊어져서 내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참으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 23, 24, 하나님을 믿고 기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훔지 말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대야 할 때 온전히 믿으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 23, 24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다 넘어갑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복이 막 다가올 때, 뭔가 여러분 사업을 하고 어떤 그 일을 해나갈 때 막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사업이 성사되려면,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나를 낮춰서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계속 씻되 가장 내가 여기서 있는 사람보다 가장 낮은 그런 자인 것을, 어때, 내 교만을 다 버려야 돼요. 겸손하면 응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높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내가 높아요. 내가 이 사람 이것을 좀 무시를 했습니다. 이런 교만이 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내 교만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내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고 없인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셨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낮아졌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낮아졌으면 신명기 8장 1절로 16절에 보면 낮추고 시험하사, 낮아졌으면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요.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세요. 낮아졌는가 시험할 때 넘어지지 마시고, 갑자기 이제 낮아지고 이제 내가 겸손해졌구나 가는데 누가 탁 말할 때, 자존심을 건들 때 화가 확 나요. 그럴 때 내가 낮아진 척 했구나 싶으면서 그때 빨리 또 내가 안 낮아졌습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에이, 끝났다, 에이,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아직 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낮아지면 그때 시편 10편 17절이면 낮아진 자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 되어서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받겠다 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는 의인인데 그 의인의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를 씻어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죄가 나와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계속 죄가 나오기 때문에 또 선을 행하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내 심령이 죄를 씻고 나면 뭐가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말할 때 역사들이 달라요. 요한복음 9장 31절이면
경건하게 사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경건할 때.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 때, 그러니까 한 주간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이 시간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흠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언제 받냐면 경건한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요. 그러니까 제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그의 상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게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도 내가 경건하게 살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에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걸 체험할 수 있고, 오늘 내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타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그 마음이 내 속에 올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홍해가 갈라듯이 문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응답받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뭐 하시라고요? 15, 16, 17, 18처럼 살면 범사에 감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살고 보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조건부 감사합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조건부 감사할 때 참 많아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떻게 감사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셨는데요? 꼭 부모님께 우리가 대항하신 분들처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주셨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 감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들을 빨리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로 있으니까 내가 왜 감사를 못하는지, 왜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는 게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찾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는데,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 조그만한 욕심 때문에 내가 묶여서,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조그만한 소욕 때문에 내가 어때요? 내가 감사가 안 나와요. 언제 지혜를 배척하면 조그만한 욕심이 어때요? 참 지혜를 배척해요. 오늘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감사를 어때 버리고 감사를 왜 못한가 찾아서 내 속에 있는 조그마한 욕심을 찾아서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 베드로전서 1장 15, 16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행동이 변화예요. 제가 인도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인도의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잠깐씩 우리가 갈 때마다 한 2주 정도 가서 이 신학교하고 이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3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던 교회가 한 5, 60개 되는데 지금도 건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질을 보내서 없는 곳에 세워서 지금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지금 다 세워져 가는데, 그러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는데 선교사님이 뭘 하시냐면 거룩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셨어요. 거룩 막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룩은 그것이 아니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는 거. 회개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사는 행실에 변화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로 씻고 날마다 내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말씀을 내 안에 넣고 말씀을 창념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기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의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왜 우리 인생이 잘 안 되냐면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여러분,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내가 기도 않다 보면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 열매로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원망하는 순간에 성경이 잘 가다가 왜 인생이 굽어지냐, 왜 안 되느냐? 너희들이 원망해서 안 된다. 원망해서 잘 가다가 굽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굽은 것을 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인 감사하는 삶.
우리가 우리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부터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그 일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십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우리 좀 소멸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좀 자존심 좀 굽히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고집 내세우지 말고 좀 손해 보셔도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감동을 줘요. 하지 마. 그 사람이 너가 먼저 잘못해서 숙여. 이런 감동을 주는데 그냥 내가 누군데 자꾸 나를 높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 소멸해요. 오늘 우리가 좀 손해볼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좀 뭡니까? 내가 낮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 안에 우리가 살려가면 생각지 않은 이런 영적인 삶 외에도 삶 속에 아주 사소한 것은 많이 넘어집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진짜 근본적인 영적인 통로가 막혀버린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쫓아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어디서 넘어지면 삶 속에서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 영적인 통로가 막혔는데 왜 내가 이러죠? 여러분 그 부분에서 넘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건 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을, 영을 쫓아가는 영의 사람들은 영을 쫓아 계속 살아가는데, 영을 쫓아가는데 가장 시험 드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어때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빨리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좀 손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다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9절 21절 보면 하나님 때문에 너가 손해를 받니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했냐, 그 사람도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에 속해서 내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시기와 분쟁과 욕심을 계속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육에 속하면 뭐예요? 자기 욕심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뭐예요? 자기 이익을 쫓고,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이런 것이 얼마든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도 여전히 나온다니까요. 내게 우리 집안에 내려왔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것을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끊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참 사람 안 바뀐다. 여러분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바꾸는 길은 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 바뀌어요. 안 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대충 하니까 안 바뀝니다. 제대로 하고 언제까지요? 그것이 바뀔 때까지 계속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해서 나를 바꿔주세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진짜 그 부분에서 내가 인내하고 그 부분에 여유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성도님들은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될 때 소멸하지 않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오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 산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선을 쫓으라 말씀하신데 선을 쫓지 않고 내가 악을 악으로 또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내가 고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자꾸 사라집니까? 아버지, 내가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기뻐했다가 금방 아버지 슬퍼했다가 아버지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묻겠다가 자주 반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아버지, 그 참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살아왔던 적을 시간에 자비가 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내 십자가 올려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더하시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는 또한 축복의 마음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됨들을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양식되고 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